오늘 본문을 간략히 좀 정리해서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곳에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양귀에 손을 넣고 또한 침을 발라 혓바닥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 곧 모든 것이 열려져서 이제 말을 하게 될 수 있고 듣게 될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아왔기 때문에 해결책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 혹은 고민 혹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과 문제를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가지고 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해요. 내가 가진 문제를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먼저 올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들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오면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주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맡기기보단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문제가 생기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친한 사람에게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니면 내 어려움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 그 원리를 보면요,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잘 보세요,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을 이용해서 병 낫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그 자체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기쁘시게 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단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진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에 내 눈앞 현실의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문제보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을 먼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의심치 않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도 모든 문제의 결말도 주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진실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을 주님께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진실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듯이 바디메오는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너무나 진실됐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요, 우리가 그냥 주님께 나와도 주님은 어떤 문제로 우리가 나오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중요한 부탁을 할 때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부탁을 할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상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떤 부탁을 할 줄 알지,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처한 상황, 그런 상황을 진실되게 다 이야기하고 좀 부탁해,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을 부탁을 들어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죠. 여기서 문제를 가진 자가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은 그 무엇보다 진실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그 다음은요, 문제를 풀어주실 그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특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자, 정말로 진실되게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 주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소원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지막은 주님이 문제를 풀면 반드시 해결될 줄 100%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먼저 무리에서 분리시키신 후에 따로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귀에 손을 대시고 또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고자 하면 너무나 쉽게 간편하게 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열려라. 지금 그 병자는 듣지 못하는 상황, 말도 못하는 상황, 간편적으로 볼 땐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바다 하고 그 병자에게 그 인생이 열리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귀도 열리고 말문도 열려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아한 장면이 있기도 하죠. 33절에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이랬죠.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양귀에 넣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그저 손 한 번만 대도 충분히 나음을 입었을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의 의지로 단 한 가지의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의 다른 방식이 유익하다고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면 조금은 다른 방식을 이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혀에 침을 바름으로써 예수님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귀에 손을 넣어 귀를 열어주는 것 또한 그렇게 함으로 귀가 열어주는 것이 자신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죠.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봤자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4절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의 인생이 활짝 열리도록 에바다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마침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요, 그 문제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문제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풀고자 하시면요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늘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에바다, 모든 결과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 우리 또한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제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에바다, 모든 인생이 열려지게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주님 붙잡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